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송년주일이라 그럽니다. 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보낼 송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해년, 그러니까 2023년도를 우리들이 보내게 되는 그런 주일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끝까지 이렇게 예배가 잇대어지시고 또 이 예배가 영원한 천국의 예배로 잇대어지는 영생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를 3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그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특별히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21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1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월요일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청결케 하시는 일이 바로 첫째 날 있었던 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됩니다. 결국 열매 없는 그 나무는 이제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신 이후에,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오늘 종말의 비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배신한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되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25장은 그 3가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있게 될 그 비유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모두 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겁니다. 중동의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신부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신부에게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또 더 나아가서 그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들러리들입니다. 그 들러리가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신랑이 10처녀 그 들러리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부에게 이제 갈라 그러는 겁니다. 2절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신랑이 오는 길로 나아간 겁니다. 저녁 때 오게 되니까는 혹시나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는 그들이 등을 가지고서, 낮에야 등을 켤 필요가 없지만은 밤에는 등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엑스트라를 더 갖고 갔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많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순간만을 위하여서 이제 등을 가지고 나가고 기름을 여분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리고 나서 졸고 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랑 들러리들이 부르는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신부 들러리들이 그 등을 가지고서 신랑 맞으러 가서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리를 지를 때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합니다. 너무 늦게 오니까 졸다가 새벽녘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등이 꺼져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기름의 여분을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우리도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니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시작되죠.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절 그 후에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5명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 그 문을 향하여서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들러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혼식은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기름을 다시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미 기회는 놓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지혜로운 이 들러리들의 삶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오늘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처음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이 종말론의 비유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씨앗부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커질 수는 있었어요. 잎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재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통기한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어져 있는 이 기간을 잘 경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되도록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여러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할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우유 유통기한은 여러분 1월 7일까지입니다. 1월 7일 1월 7일 23시 46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유통기한입니다.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폐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이 칩도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2024년도 4월 14일까지 13시 3분까지.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오메가3 비타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지났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제가 이걸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났습니다. 참치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2030년까지 7년을 더 잡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이 있고, 여러분들 얼굴에 바르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유통기한이 없네요. 어디 있죠? 맨 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예요? 네, 맨 위에 있네요. 2022년 4월 11일까지. 네. 2024년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뭐예요? 유통기한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유통기한의 정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를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가금류, 고기류죠.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면은, 그러면은 잡수셔도 된대요. 그거는 뭐 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가장 신선할 때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목사님, 이것을 갖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배송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땄어요. 이렇게 한번 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상할 수도 있고 빨리 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 유통기한의 표시는 그 다음날 부패한다, 상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마치 그 다음날 다 폐기해 버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음식들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신선한 상태, 유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지나도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은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환경학자들은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거는 유통이 이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 분유 같은 경우는요, 어린아이들에게 항체가 이제 강하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그 저항력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로 분유 같은 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 버리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제품이겠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그 음식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음식이 상할 때를 아는 팁 4가지를 전문가들이 조언해 줍니다. 첫 번째, 색이 변했나? 두 번째, 펑키한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나? 세 번째는 육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경우 곰팡이가 있나? 그것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질감이 변화됐나? 그러니까는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입으로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감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음식이 상할 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반드시 상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변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곰팡이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질감이 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된대요. 이게 바로 모든 피조물의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건강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여러분의 연세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치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고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통기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때로는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2년이 된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 이 참치캔처럼은 오늘 2030년까지 2030년 7년이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제 얼굴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라 그랬을 때 이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위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날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교단에서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고집하는 데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종말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날짜를 얘기한다 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이단이구나, 금방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는 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 있게 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전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 보고 사십니까? 왜 환경 보고 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성취하실 걸 믿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도 70이라 그랬는데, 강건해야 80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오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젊으시다고요? 청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나이를 우리가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수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사람 보다가, 언제까지 환경 보다가, 언제까지 옛날 일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거. 오늘 그때는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의 목적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인 것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천국의 그 잔치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목적이었는데 언제까지 옛날의 과거의 그림자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용기 있게 결단하세요.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복음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용기 있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미적미적되다가 결국은 미련한 이 등불을 가졌던 이 처녀들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말의 비유가 아니라 이제는 종말의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은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그 양의 그 값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 하루에 10만 원을 노동을 해서 10만 원을 번다 라고 생각했으면 20년 동안 노동을 했던 그 값이 1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두에게 1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이미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재화를 맡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장사해서는 각각의 이윤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해요? 결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많이 맺혔나? 이렇게 예수님이 결산하시는 거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죠.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오늘 들러리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파티를 열고 많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고맙다고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1달란트부터 시작해서 5달란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충분한 걸 맡겨주셨던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건강을 주셨고요, 충분한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즐거움에 너가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래서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가 열심히 장사하여서 남긴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24절,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내가 가져왔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열매 맺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그 나무가 다 시들어 죽게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여러분 결산한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밖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내용, 대상자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무익한 종아 그랬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useless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가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열매를 더 이상 맺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유통기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가장 신선해야 또 우리들이 오늘 이 비타민을 먹어도 영양분이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오늘 우유를 잡수셔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는 다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유슬레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유슬레스 해야 됩니다. 아내로서 여러분들이 유슬레스 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유슬레스,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죠.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여러분들이 유용해야 됩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에게 유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 왜 여러분 아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시고,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껏 사랑하시고, 희생할 수 있다면 마음껏 희생하시고, 인내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눈물을 흘려도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2024년도라고 하는 달력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하루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낮과 밤으로 나누셔서 24시간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처음 1시, 2시로 갈 수 있도록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연습을 시키셨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되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보시면은 46절로 가겠습니다. 4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답니다. 그냥 세상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 벌이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하루마다 날짜가 변하는 것,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1년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잘한 사람에게 칭찬해 주고 상을 주는 거, 종말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보실 텐데요, 9장 27절의 이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과자조차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내년도 어떻게 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남편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아내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로 가서 그가 장사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미적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